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예배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오늘 저는 레위기 2장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운 가루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트남 전쟁 때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수기 내용입니다. 한 미국인 장교와 그의 부하들이 붙잡혔어요. 그런데 미군들이 붙잡혔으니까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심하게 고문과 그들을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문은 말할 것도 없고 음식을 주지 않다 보니까 뼈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말이 뭐겠어요? 그냥 그렇게 먹지 못하다가 죽어라 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적적으로 그들이 그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무려 8년 동안 버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예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안에 무슨 설교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성경책이 있겠어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는데, 그때 그 월남군 장교가 성경책, 영어 성경책을 한 손에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포로들을 약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겠다. 1시간 읽을 수 있는 동안에 1시간 매를 맞아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읽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시간 동안 맞고 1시간 동안 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1시간 얻어 터져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혜로운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을 정했대요. 요한복음을 정해놓고 나서 한 사람씩 맞으면서 돌아갈 때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조금 더 외우고, 머리가 조금 안 되는 분은 좀 덜 외우고, 그러면서요, 그들이 1시간 동안 맞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을 외우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은 그 요한복음 말씀을 그들이 맞으면서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찬식 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양을 밖으로 부를 수가 없잖아요. 부르면 또 걸려서 얻어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고통을 당하니까 입모양으로, 서로 입모양을 맞춰보면서 이렇게 그들의 찬양을 부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입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배급되는 부족하지만 그 빵과 스프를 가지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대신하면서 주님의 그 성찬식을 그들이 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속에서 그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것도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예배의 힘이 그들로 하여금 8년 동안이나 고통과 박해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게 예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 그 힘들다고 말하는 레위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생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냈잖아요. 근데 왜 보냈어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까지 성장을 했어요. 그들 왜 거기서 출애굽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마이 피플이라 그랬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왜 내보내라 그랬죠?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에게 예배하라고. 다른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죠. 그렇게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1년 가까이 3개월 동안 그들로 하여금 시내산에 머물게 하면서 무려 1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셨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명령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성막이었죠. 성막.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나 만나고 싶으시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시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에게 죄는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많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근데 죄인이잖아요.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라고요? 성막을 그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막의 예배를 통해서 죄가 해결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신의 산에서 강림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하나님이셨죠. 멀리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계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레위기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성막을 다른 말로 하면 회막이라고도 불렀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회막으로 불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예배가 5가지가 있거든요. 이 5가지를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배가 뭐냐면 번제를 말하고 있거든요. 번제. 이 번제는요,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사는지를 물어보는 예배예요.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지를 인정하며 드리는 예배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소제예요. 이 예배는 나는 내 삶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예배가 소제예요. 맞아. 세 번째로는 화목제거든요.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합평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보는 게 화목제의 예배예요. 여러분, 네 번째 예배는 속죄제거든요. 이 예배는요, 내가 근본적으로 타락했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고 살아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이 속죄제의 예배예요. 마지막 속건제의 예배는요, 내가 살아가면서 범죄를 하잖아요. 나의 범죄와 허물을 내가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가, 그거를 묻고 있는 게 마지막 속건제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하나하나가 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저는 특별히 여기서 소제의 예배를 중심으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어느 큰 교회 초빙되어 가서 설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 단상에 올라가기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의사항을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11시 정각에 시작해서 12시 정각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걸 아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 오랜 법이고 전통이니까 그것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강사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교회에 와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정각 11시에 오셔서 정각 12시에 떠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웃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예배의 진정한 의미나 그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보다 시간에 민감한지, 또 다른 것들에 시간을 맞추는 것에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소제의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가 뭐라고요? 소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원어가 민하란 뜻이에요. 민하. 그 뜻은 선물, 예물이란 뜻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드리는데, 가루나 떡이나 첫 이삭을 가지고 소제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가루로 드리든 떡으로 드리든 또 아니면 첫 이삭으로 드리든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것은 고운 가루와 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이 들어가는 것이 필수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운 가루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고운 가루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사우디에 살면서 저는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우디에는요, 그 사막이 모래 사막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래가 우리나라에서 보는 모래처럼 입자가 굵지가 않아요. 입자가 얼마나 작은지 완전히 고운 모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신발을 벗어서 맨발로 밟아보면 그 촉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마치 고운 밀가루를 밟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는 곳은 그러다 보니까 다 뚫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느 날 며칠 집을 비울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모임이 있어서 돌아와 보니까요, 세상의 집안 전체가 그 고운 모래가 쫙 그렇게 먼지처럼 덮여져 버렸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작은 입자들이 모이고 또 쌓이고 굳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놀랍게도요, 딱딱한 돌덩이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창문 틀을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나중에는 그걸요, 부수고 또 부수고 힘겹게 그렇게 해야만 또다시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될 수가 있을까요? 곡식이 처음에는요, 딱딱한 알갱이에요. 거칠어요. 다듬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고운 가루가 됩니까? 저절로 됩니까? 아니에요. 찧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한 번만 찧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찢고 또 찢고 수십 번 반복해야 비로소 고운 가루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죠. 그냥 저절로 신앙이 시간이 흐른다고 성숙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이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힘든 고난 때문에, 때로는 아픈 환경 때문에, 때로는 배신과 절망감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고운 가루로. 이 고운 가루가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공사 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래요? 공사 중이십니다. 여기 누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뭐라고요? 공사 중이잖아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공사 중이니까 너무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 잡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감사하게도 선교지에서 공사의 현장을 매일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메트로 공사를 하는데요, 처음엔 정말 그 메트로 공사를 하는 게 맞는지 사방을 다 어지럽혀 놓고 그냥 사람들 못 다니게 만들어 놓고 그럴 정도로 공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눈에 띄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 가면 공사 중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벌써 골격이 다 갖추어져 가죠. 하나하나 눈에 보이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져 가더라고요. 처음엔 그렇게 거칠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그럴싸하게 보이고 나중에는요, 와 이렇게 감탄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냐고 이런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과정을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두가 사실은 밟고 있는 중이에요. 공사 중이라니까요. 그 누구도 완벽한 고운 가루가 우리 중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그들도 다 공사 중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얼마나 뺀질뺀질했으면 야곱을 향하여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아니, 믿음의 조상 야곱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 족장으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을 말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여러분, 그렇게 공사 중이었던 야곱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의 이름조차도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잖아요. 그가요,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니까요. 고운 가루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는 거죠. 더 편하고 더 즐기고 더 부유한 삶으로 계속 우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빠서 예배도 못 드려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또 선교지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은 뭐냐면 정말 잘 나가시다가 실패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실패한 다음에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과 기쁨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고백들을 하세요. 내가 좀 더 잘 나가고 좀 더 성공했을 때 그때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 걸.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런 속에서 고흥가루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점점 더 고흥가루로 만들어져 갈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 이유는 한 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려고. 결국 예배로 여러분의 삶이 직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 예배로 직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의 유명한 고난 속에서의 고백이 뭡니까? 욥기 23장 10절에서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순금이 뭐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본다면 고운가루 아니겠어요? 이 고운가루가 뭐라고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내가 귀로만 주를 들었었는데 내가 간접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난 내가 하나님이 진짜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사실은 이 준비된 고운가루 위에 부어지는 것이 있지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이에요, 기름.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무엇을 주로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여러분, 왜 고운가루 위에 부어져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래야 잘 스며들잖아요. 딱딱하면 스며들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고운가루가 돼야 잘 스며들죠. 그래야 잘 빚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성령님의 역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를 감싸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성숙됨과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이 예배를 방해하는, 또 우리가 해서는 안 돼야 될 것을 두 가지 금기사항을 오늘 말씀이 경고하고 있죠. 11절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소제의 예물의 두 가지 금기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요? 누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누룩은 발효식품이에요. 그래서 발효 과정에서 부패나 변질을 조장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는 것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 번역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여러분, 누룩을 악독이라고, 그죠? 죄로 상징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삼가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여기서 누룩은 그들의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성경에서 좋은 예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모임이나 어느 단체나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꼭 누룩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들이 보통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신천지 아니겠어요? 또 다락방 아니겠습니까? 종말론자들 아니겠어요? 그들은요, 믿는 교회에 들어와서 분열을 조장시켜요. 그죠? 분열을 조장시켜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됨을 말하고 있지 분열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분열을 일으키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누르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너무나 단순해요. 그 교회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불평하죠. 원망하죠. 거짓을 하죠. 중상무라고 그 누룩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교회들 가보면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갖고 거짓을 얼마나 많이 퍼뜨려놨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퍼뜨렸다 보니까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아차고 잠깐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막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뭐라고요? 기도하지요. 그 부족함이 보이면 비방하고 중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끌어안고 서로 중보하는 거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 중상하고 비방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분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니까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재의 예물의 절대 금기사항이 누룩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소재의 예물에는 금기사항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꿀이에요. 꿀. 오늘 꿀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꿀의 특성이 뭐죠? 달콤하잖아요. 그죠? 달콤함이에요. 그러니까 꿀은 우리를 유혹하고 매료시키는 달콤한 향락 또는 안락함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를 보세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뭐 TV 틀면 왜 이렇게 먹방이 많아요?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그거 말씀입니까? 문화생활 뭐 얼마나 모임들이 많아요. 뭐 너무나 많더라고요. 너무 풍부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자꾸 약속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시간도 점점 부족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재의 제물의 중요한 사항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준비예요. 준비. 소재의 예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운 가루가 어떻게 갑자기 그것을 성막에 가져와서 바로 그걸 쪄서 만들 수가 있겠어요.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집에서 이미 고운 가루를 준비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는 교회에 와서 땡 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집에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예배가 벌써 시작된 거예요. 여기 앉아서 시작된 게 아니고.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가 단지 책상에서 앉아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기도한다고만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더 큰 영역은요, 사실은 나의 삶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힘들고 더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 29년, 30년 된 일인데요. 제가 처음 전도사 시절 때. 그때요, 이상하게 잘 지내다가도 꼭 토요일만 되면 와이프하고, 죄송합니다. 와이프에게 구하지도 않고 얘기하네요. 와이프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꼭 토요일만 되면 이상하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교회 가잖아요. 그럼 정말 죽을 맛인 거예요. 그 모습으로 그 선생님들과 또 중고생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자꾸 저에게 참소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전도사야? 네가 그러고도 전도사야? 그렇게 참소를 해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죠? 준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오늘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재를 통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며 이 예배 자리에 지금 엎드리고 있냐는 거죠. 여기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소재의 예배를 보고 있죠. 고운 가루도 보았고 이제 기름도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금기해야 할 것들 누룩과 꿀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깨닫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첨가해야 돼요. 그것을 태워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향이라는 거예요. 유향. 오늘 성경에 유향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왜 유향을 놓을까요? 그것은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향기로운 제사니라 향기로운 제사니라 여기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왜요? 유향을 타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향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향이 피어 올라간다는 것은 기도의 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시죠?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셨어요. 왜 주님이 우셨죠? 분명히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종교화되고 타락되고 세속화되다 보니까 교회가요, 자기들의 장사의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만 장사라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보신 거죠. 그걸 뭐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래요.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교회 와서 자신의 이익만 탐하고 있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과 분명히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준비되어지지 않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온전한 소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양주 명성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느 교회보다 최고의 예배로,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재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속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고 치유와 회복이라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레위기의 딱딱한 말씀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는 다 공사 중이라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거칠어서 남을 찌르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 그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 공사 중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다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결국 우리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고운 가루의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준비하는 과정을 주께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엎드린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재의 제사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을 그렇게 찾아가시고 순간순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함으로 더욱더 강력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